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덕하만발 좋은 글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유튜브를 좀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오늘은 다운 카페 덕하만발에 올라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제목으로 좋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로 참 아름다운 글이기도 하고 또 본받아야 그리긴 한데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그러나 꼭 실천해야만 하는 우리 이 시대의 어떤 소명 같은 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지를 생각해 하게 만드는 좋은 글이라 여러분들에게 소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듣기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리인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연인들의 사랑, 도반 동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동포 간의 사랑, 또 일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야말로 사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웃음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크면 클수록 행복도 큰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정열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은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며 무한대의 사랑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 선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교산 허균 선생은 한국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하지요. 그는 또한 한정록이라는 것을 저수했는데 중국의 여러 책에서 언구와 한일에 대한 내용을 모아 수록하였습니다. 그중 독서에 관한 내용을 채록한 정업이라는 항목이라는 이런 멋진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저명한 학자 예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 10가지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산새 소리, 불벌레 소리, 학울음 소리, 금은고 소리, 바둑 두는 소리, 섬돌에 빛 떨어지는 소리, 눈이 창밖에 흩날리는 소리, 차 끓이는 소리 등은 매우 맑은 소리이다. 그 중에서도 책 읽는 소리가 가장 좋다. 다른 사람의 책 읽는 소리도 좋지만 자기 자제의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농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맹은 사슴 녹자의 울명자이죠. 이 사슴의 우는 소리도 아름다운 소리라고 합니다.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먼저 목 놓아 운다고 합니다. 즉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동료 사슴들을 불러 먹이를 나누어 먹기 위해 내는 울음소리가 농맹이지요.
이렇게 수많은 동물 중에서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기 위해 운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울음소리를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짐승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남는 것은 숨기기 급급한데 사슴은 오히려 울음소리를 높여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농명은 중국의 최고 시가집 시경에도 등장합니다. 사슴 무리가 평화롭게 울며 풀을 뜯는 풍경을 어진 신하들과 임금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 비유했지요. 이렇게 농명에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는데 그 형제끼리는 왜 역사 속에 서로 죽고 싸워야만 하는지요? 권력과 돈과 명예 앞에서 어찌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닌지 가슴이 아프고 먹먹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승계의 아들 이방원은 자신의 동생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오늘날 재벌가의 유산 상속 분쟁도 서로가 죽여야 한정된 재하나 권력을 독차지할 수 있는 비극적 현상입니다. 어디 재벌가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오딱각세라 모든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도 가족도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너를 밟고 올라갔어야 하는 현실들을 한없이 비참하고 슬픈 소리가 아닌가요? 이래서야 어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작가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면 그 남이 결국 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너 안녕편에도 사마우가 사람들은 형제가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다라는 말에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그런 걱정하지 말라며 군자가 공경하여 실수가 없고 사람을 사귀는데 공손하고 예의를 갖추면 사해 내의 모두가 형제라 하니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음을 근심하겠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해는 이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포는 같은 부모를 가진 동기 즉 형제와 자매를 말하죠. 따라서 이 땅에 사는 같은 민족이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을 사해 형제 또는 사해 동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리적으로 볼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은 법신불 사언의 하신들입니다. 그래서 정산이란 대도인께서는 동기연계를 실천하셨습니다. 동기연계란 모든 인종과 생명의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되어 있는 동포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시방일가 사생일신인 것이죠. 그런 형제 자매 동포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일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 이상 크고 아름다운 소리를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현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신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득하만발 가족은 모두 일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성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좌우면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그 자세를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